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찬양의 제목은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던 은혜 행복 그 곡을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의 또 다른 곡입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지금 이 찬양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그 구역 회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똑같은 색깔로 마스크를 퍼플로, 올해색이라고 하는 퍼플로 맞추셔서 이렇게 했는데 약간 연해요, 색깔이. 그래서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말씀은, 4장에는 씨와 관련된 비유가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는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각각 땅에 뿌려진 씨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유명한 씨와 관련된 비유가 있는데 4장 뒤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겨자씨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겨자씨가 땅에 심긴 이후에는 모든 풀보다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해주신 말씀인데요. 작은 겨자씨 안에 담겨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2가지 이 씨와 관련된 비유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는 이 2가지 외에 또 한 가지의 씨와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앞선 이 2가지 비유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2가지 비유에 비해서 그 내용이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흔히 이제 이 비유를 저는 옛날에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이럴 때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이 명칭은 오늘 본문과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성경에는 단락마다 이 제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 이 오늘 본문 단락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라나는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보다는 자라나는 씨 비유가 오늘 말씀에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실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자라나는 씨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순히 이 표현만 보면 정말 특이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라나는 씨가 뭐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는 이렇게 얼핏 보면 참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외에도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다른 씨와 관련된 모든 비유, 이 3가지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랐고요. 처음에는 싹이 났고 이삭이 되더니 그 다음에 이삭에 곡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는 때를 알듯이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씨를 땅에 뿌렸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끝인 거죠.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말씀에 크게 딴지를 걸 만한 내용도 없고 크게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에 어떤 겨자씨와 같이 어떤 큰 임팩트가 있는 말씀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 열매를 맺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씨가 자라는 이 과정을 인간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매일마다 보는 우리 집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인식이 안 됩니다. 크긴 크는 것 같은데 잘 인식이 안 되죠. 그런데 아주 가끔 보는 다른 집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애가 쑥쑥 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와,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심은 강낭콩을 이렇게 가진 화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화분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보여줄 때는 이제 겨우 강낭콩에 싹이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그 화분을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야, 네가 가져온 강낭콩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낭콩이요, 벌써 이미 줄기가 자라서 다른 화분들에 있는 것과 거의 높이가 비슷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잘 인식을 못했던 거죠. 저는 이 강낭콩이 어떻게 자랐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딱히 농부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씨를 땅에 뿌리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추수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의 첫 번째 의미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자라있던 씨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땅에 뿌려진 씨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땅에 뿌려진 그 시간부터 그 씨앗은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다만 그것의 세세한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건 간에 한 번도 멈추거나 물러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언제 이렇게 자랐지?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열매가 생겼을 때 그 열매가 생긴 다음에 그 뿌려진 씨가 그 자라난 과정들을 한번 돌이키며 회고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회고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메커니즘, 그 성장의 그 에너지에 대한 세세한 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사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이제 식물이 씨를 심었을 때 씨가 자라는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씨를 심어놓고 카메라를 거기다가 계속 대고 있는 거죠. 뭐 몇 개월이고 대고 있으면 그 씨가 자라는 모습을 카메라가 찍습니다. 나중에 그 카메라 찍은 것을 고속으로 돌리면 보셨죠? 꽃이 막 쫙 피고 열매를 쫙 맺는 이런 동영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씨가 자라는 그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과정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슨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어떻게 뭐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근본적인 힘, 생명의 그 근본적인 비밀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씨를 뿌린 사람도 씨를 뿌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대고 정성껏 가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도 하고 기꺼이 희생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뿐이고요. 또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린 것, 하지만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심히 또 추수할 때까지 일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라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큰 특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자연 법칙, 이런 자연의 순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자연의 움직임, 이 자연의 법칙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진행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자연 법칙의 순리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 특징이 없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그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기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복음서에 나오는 막 치유의 기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굉장히 바랄 때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도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이런 신기한 기적이 벌어지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막 생각도 하죠. 뭐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 당시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고 너무나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뭐 이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도 대충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기적이 상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면 기적이라고 불리던 일들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식이 되어버린 기적을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놀라하지도 않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적의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크고 작은 기적을 혹시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비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리면 어쩌면 그 신앙은 마약에 중독된 신앙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알파 성령 수양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한 분이 이 성령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인이 막 이제 가자고 했으니까 따라온 거죠.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수양회 때 안수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받고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건 방언을 받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이, 와본 적이 없는 분이, 사실 그때도 성령 수양회도 교회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인의 인도에 따라 얼떨결에 끌려온 성령 수양회에서 이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다 놀랍게 여기며 막 축하했죠. 축하한다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이분이 어떻게 되었냐? 안타깝게도 방언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방언의 황홀경에 취해서 신앙생활이 그런 황홀경이 다인 줄 이분이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더 강한 은사, 더 강한 카타르시스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큰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감동을 받고 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기의 그 신앙생활, 일상의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적은 어떤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곳은 그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지어 강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요구합니다. 그럼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신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본 책에 의하면 이 말씀이 요엘 3장 13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 3장 13절을 한번 같이 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녹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아멘. 언뜻 보기에는 뭐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 주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추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열매에 대한 추수와 더불어 심판에 대한 추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심판의 추수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추수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주의 날,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날 역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날, 주의 날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를 통해서 추수 때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라는 씨와 관련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씨가 아닙니다. 씨 비유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잘 보시면 씨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를 땅에 뿌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 우리가 그리는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그 행동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해 만들어진 어떤 화려한 집,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나 보석과 산의 진미 같은 것으로 장식된 집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교구, 우리 식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졌죠.
그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가 나중에 성장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두 번째 비유에서의 이 자라나는 씨,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자연 법칙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그리고 주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날씨 많이 좋죠? 나무들은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자연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늘 자연을 통치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또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묵묵히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